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에서 이 세 가지 스토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을 찾았는데 이제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그냥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름 아닌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을 때, 다락방에 함께 있었을 때, 그때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 하는 것인가,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장차 자기들도 이제 언젠가는 죽으면 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이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는 언젠가는 죽으면 나도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의 소망과 함께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환난도 극복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그러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신자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요한 빼고는 모든 12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모든 이 초대교회 그 리더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언이라는 초대 교부가 그랬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가 바로 교회의 씨라, 그런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고난의 그 시츄에이션 앞에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도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날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계속 나가지만 그들의 그 고난은 좀 농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고난 앞에서 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웃었습니다. 여기 성경 외에 다른 그 도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당시에 쓰여있던 기록한 그 모든 기록들을 보면요, 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사자들 앞에서, 화형 앞에서 그 놀라운 그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면서 웃음을 띠면서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길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신앙이 나오는가? 어디서 이러한 기쁨이 나오는가? 그 고난 앞에서. 그 답은 다름 아닌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바로 놀라운 이 부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인내하고, 부활 신앙으로 이기고, 심지어는 부활 신앙으로 그 환난 속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죽으면 그 부활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몸이었는가, 도대체 어떠한 몸이었길래 이런 놀라운 소망을 그리고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여기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몸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첫째로 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 문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문을 통과하는 그런 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가십니까? 36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문이 꽉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분명히 잠갔는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탁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만나셨죠. 만났는데 이 자들이 예수님인지 이게 분간을 못했어요. recognize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음식을 축사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눈에 딱 떴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즉시 알아차렸는데 그 즉시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께서요? 없어지셨어요. 그냥 공기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같은 그런 몸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게 유령인가? 유령, 스피릿, 영 같은 그러한 것인가?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몸은 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다 감각이 있으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을 다 잠가버렸는데 제자들이 다 거기에 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분명히 죽으신 분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유령이다 생각하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기 봐라, 여기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음식을 좀 가져와 봐라. 내가 음식을 먹겠다. 너희들 앞에서. 그래서 생선 토막을 가지고 왔을 때 생선 토막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한편으로는 어떤 공간을 초월하는, 그렇죠? 그냥 무슨 벽이 있다고 가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감각 있는 몸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맛을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은 어떤 유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육체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령이라면은 벽을 통과할 수 있죠. 그러나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유령이. 그렇다면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몸이라면 벽은 통과하지 말아야죠.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이걸 아니면 저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나는 한편으로는 영이 아니다. 이거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영은 아니다.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몸은 영도 아니고 또한 우리 같은 그런 몸도 아닌 그런 영적인 몸입니다. 영화스러운 그런 몸이에요. 실전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오늘도 없습니다. 그런 몸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어떠한 필라소피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종교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상상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캐라고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거기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우리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몸이죠,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오직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몸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는 앞으로 이런 영적인 몸,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몸을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이런 식으로 놀랍게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망할 세상이고, 어차피 이 죄 많은 세상들, 어차피 다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기근과 가난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는 여기 와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할 때 그들의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진 이 많은 사회, 나라들, 이 세상 사람들 상관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하러 오셨지 이 땅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을까 틀릴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도피주의입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오직 구원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속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한 이 썩어진 세상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부서진 가족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부서진 이 사회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 뭐라면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그것을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만물도 썩어지면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속량의 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거기서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속량을 위해 싸우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호하고 프로텍트하고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을 막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에 우리가 싸우는 백성이 되자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싸우는 백성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회 부조리들과 싸워야 합니다. 바로 영국의 그 윌리엄 wilberforce라는 그 정치가가,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의 그 찬양, 그 유명한 우리 찬송가를 쓴 존 뉴턴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노예 무역 제도를 싸워서 이긴 그 장본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Amazing Grace.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이러한 사회 부조리들, 나쁜 것들, 나쁜 영향들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복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스티스의 문제는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그리고 영혼 구원만 우리가 강조하겠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신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는 선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장 헐벗고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구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들어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사역, 특히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이 강대성 선교사님이 이 단동에서 이 병원, 그 샘 복지 병원을 그 디렉터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박세록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참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책을 쓰신 그분이 세워놓으신 그 병원입니다. 예.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지금 그런데도 열심히 그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그 병원은 뭐냐면 이북에서 이제 그 단동이 바로 그 국경이 있는 그 중국 도시 아닙니까? 이북에서 넘어와서 이 노동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돌아가는 이러한 그냥 레이버러입니다. 레이버러들. 이북 동포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 의료 서비스입니다. 병원입니다. 참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분들이 그 치유를 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의료진을 제공을 하지만 절대로 복음은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이 메디컬 서비스를 받고 정말 감격해합니다. 정말 고마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안 돼요. 왜냐면 그분 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니까 지금 자기네들을 돕고 있는 이 의료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디서 왔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다 안 돼요. 그분들이 다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직접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병원에서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료진의 선교사님들이 북한의 그 동포들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편안한 직업을 다 버리고 삶을 다 버리고 다 희생하면서 그곳에 와서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만약에 우리들도 여기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야 할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그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자라서 기회가 될 때 그 병원에서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그분들은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나 그런 우범지나 그러한 아주 어려운 데 가서 아예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크리스천이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그 땅을 중보하면서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 아직 교회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빛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터키에 가서 작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터키에 아무도 없는, 교회도 없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을 고치는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부서진 이 세상의 영혼들뿐 아니라 부서진 이 세상을 고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과학이나 현대 의료나 현대 천문학이나 많은 이 현대학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고대 어떤 헬라나 무슨 로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스턴 릴리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그의 아름다움과 계획을 발견하여서 이 부서진 세상을 고치는 사명을 받고 열심히 연구하고 발명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현대 과학과 의학과 생물학과 천문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 부서진 세상에 대하여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치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속량한 이 몸이 이제 부활 이후 영화로운 영적인 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서진 것들, 모든 어려운 것들, 모든 가난한 것들,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의 그 영적인 소망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후회 없이 사는 그러한 삶,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자나탄 에드워즈라고 아십니까? 한국말로 하면 요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17세기에 놀라운 부흥을 이 미국에서 일으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부활의 날에는 이제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화로운 그러한 몸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그 몸은 1000개 이상의 감각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몇 개의 그 감각을 소유하고 있죠, 지금? 한 대충 5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맛보고, 냄새 맡고, 한 5가지 정도. 그렇죠? 인간은 지금 그리고 그 외에 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좀 학자들이 또 연구해가지고 또 무슨 밸런스를 맞추는 어떤 그런 감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돼요. 그런데, 조나선 에드워즈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그때 되면 우리가 부활된 몸이라는 영화스러운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은 1000개나 넘는 그러한 감각이 뛰어나게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스러운 그 몸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어떤 거나 마찬가지랄 거로 생각할까요? 그냥 베지터블 인간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없는 사람을 보세요. 귀를 듣지 못한다든가 눈을 보지 못한다든가. 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 차이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소유할 이 놀라운 이 몸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냥 무슨 배추같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마치 흑백 영화를 보다가 칼라 영화를 보듯이. 그렇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그냥 맹물만 마시는 것처럼. 예. 아무런 그런, 별로 그냥 블렌드하고, 심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젊었을 때, 내가 정말 이것만 했으면 정말 너무 좋을 뻔했다. 내가 이것저것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지금 늙어서 이제 다 소용없다. 후회하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다시 18살로 돌아간다면, 내가 정말 이걸 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18 again. 그런 영화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안 해봤어. 돈을 열심히 한번 벌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열렬하게 사랑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라든가. 한 번씩 공부를 시커내가지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한번 따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 여러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 영어로 버켓 리스트라고 그럽니다. 버켓 리스트. 죽기 전에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도 후회 없습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해봤자, 그거 누려봤자, 그거 베지터블입니다. 베지터블. 그렇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참 내가 이거 해봤으면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그 크리스천 가수이자 그 작가가 18살 때 다이빙 사고로 반신분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글을 보면 그분이 그래요. 이제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춤을 출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조니는 그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미스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좀 불쌍하게 여깁니다. 저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참 불쌍한가. 자기는요 전혀 후회 없대요. 전혀 그거 미스하지 않는데요. 왜? 나는 저 천국에서 뛸 테니까. 천국에서 나는 춤을 출 테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거 있으십니까?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련 두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미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후회하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땅에서는. 예,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내가 뭐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예. 여러분, 이제 장차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그날, 예? 그날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서러움과 모든 불행했던 일들, 모든 슬프고 가슴 아팠던 일들, 후회 있었던 일들 단순간에 사라지고 잊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예?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좋은 결혼 부부의 최고의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에 비하면 아주 희미하고 어두운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쌀 거 없습니다.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맹물 먹는 거예요. 그냥 흑백 영화를 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내가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거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난 후회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삽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이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세 번째로 이 부활신앙은 나에게 진지한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 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알아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못 알아봤잖아요. 예. 그러나 결국엔 다 알아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별 볼일 없죠? 예. 뭐 그렇게 그냥, 뭐 예쁘고 그래도 그냥 말로만 예쁘다 그런 거지, 뭐 별 볼일 없어요, 솔직히.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할 때 우리가 각 입을 보일 그 놀라운 몸과 아름다움과 그 불현령한 뭐 1000개가 넘는 그런 감각을 소유한다는, 그러한 몸을 가질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러한 DNA를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려서 이렇게 못난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어린 그 애들 있죠. 참 못생기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래. 아이, 못나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20년 후에 이제 앞으로 장성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와, 아름다운 미녀가 돼버렸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어렸을 때 이렇게 못생긴 애가, 이러니까 완전히 미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똑똑하고요. 막 다른 언니들보다 더 잘 나가요. 예. 그러고 볼 때, 야, 너 다른 애 아니야? 아니에요. 걔예요. 분명히 걔예요. 못난이라고 불렀던 걔인데 20년 후에 완전히 변신됐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아직 꽃이 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DNA와 그 성격과 그 IQ와 모든 것들 다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냥 꽃이 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예.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씨 자체는 보면은 뭐 쭈글쭈글하고 뭐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꽃이 활짝 필 때, 야,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 중에서 아주 크고 멋있는 나무가 그 오크 아닙니까? 오크 참나무? 근데 그 참나무가 어디서 또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도토리에서 시작됐어요. 도토리. 에이콘. 예. 그 도토리 안에 참나무의 모든 그 아름다운 DNA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대한 그 DNA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도토리는 나중에 위대한 참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씨나 도토리 같아요.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부활에는 우리는 아름다운 꽃, 그 위대한 참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상태입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서로의 이 놀라운 가능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볼품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사람은 부활해서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 위대한 그 모습을 이제 담겨질 그 귀한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재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만약에 그가 부활된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와 하고 경배를 하고 싶을 마음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정말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부활해서 놀랍게 변화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그 사랑, 그 포텐셜로, 그 잠재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이 속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망에서 우리는 모면할 것이 없다. 이 죄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에서 모면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deep down inside, 우리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거기서 떠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엑스프레션이냐면 이것은 아주 조롱하는 엑스프레션입니다. 마킹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사망에 바라보면서 허허 막 웃으면서 야, 네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망을 앞에서 그렇게 놀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나 봤자 이제 앞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건 무엇인가? 죽음은요, 우리를 앞으로 부활의 놀라운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소유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아니에요. That's it. 예.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랑은 두려움을 뭐라고요? 내가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쫓겨 살 필요 없습니다. 관계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움, 자업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 안정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 명예와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움, 여러분 이런 모든 두려움들은 다 부활신앙 앞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분은 전쟁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요즘 많죠.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모든 그 가난과 헐벗음과 우리 관계를 잃어버린 것과 모든 것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다시 깊게 만나십시오. 그의 손과 발을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의 손과 발을 보이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상한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밖에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상하신 못자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봐야 됩니다. 오직 그럴 때 우린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빼어놓는 예수님은 그것은 가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그의 손에, 그의 발에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서 안식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